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속으로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습니다. 그렇게도 이제 많이 더웠었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 우리가 이제 이 습관이 어떤가, 또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게 기도를 다른 좀 알기 쉬운 것으로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묵상으로 좀 기도를 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기도란 어떤 것인가? 바로 이게 요즘에 뭐 수도가 다 있어가지고 물이 이게 잘 꼭지만 틀면 물이 잘 나오죠. 근데 과거에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펌프에 물을 이게 부어요. 그냥 펌프만 계속 돌리면 어떡해요? 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펌프에 물을 이게 적당히 넣게 되면 그 이제 속에 있던 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이 마중물과 같은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중물을 적게 넣으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적으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펌프에 적당한 물, 펌프가 원하는 그 물량을 넣어줄 때에 그것이 마중물을 이용해서 물이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감도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가 어느 정도 그냥 이쪽 하면 되겠지 하고 하나 가서 보따리 싸서 가게 되면 그게 마중물을 통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우리의 그 마중물이, 우리의 기도가 야히 차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조용 묵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게 중요한 원리를 성령님이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감람산에다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가시며 그 제자들도 따랐더니, 습관, 이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습관을, 이 기도하러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늘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설교를 내어가지고 본문가지고 설교할 때 그냥 기도의 습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성령님이 감동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습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이들의 습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잘 듣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듣지를 못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 말씀 듣는 것이 습관이 되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가 모든 또 우리 모든 해가는 모든 것들이 이 습관까지만 다스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도 이게 이 과거에 의정부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할 때는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밥만 먹으면 그냥 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가지고 그 김기동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익은 고구마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호원동에 한번 우리 강 목사님과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그 한 50대 먹은 그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바로 그냥 전도돼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만큼 이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게 이 서울에 나와서는 좀 습관이 조금 좀 떨어져가지고 요즘에는 이게 전도가 습관적으로 되지 않는데 또다시 이 전도에 불을 붙여가지고 열심히 또 의정부에 사던 그 습관을 다시 회복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냐.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게 순종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다 이 습관으로 연결이 되어 나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말미암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 우리 아침에 강문사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것이 하려고 해도 정말 악한 영이 하지 못하도록 맥을 그냥 끊어놓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게 생각이 강하게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악한 영들이 어떤 테러를 차단시키게 됩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하지 못하도록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막아놓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해야 되나요? 습관이 될 때까지만 되면 그게 가능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다니셨을까? 예수님은 이 습관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분이신데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조석으로 이제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하루에도 신명조처럼 이렇게 7가지 색깔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습관이 될 때까지만 노력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 핵심 코드로 이 습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기도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왜?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 못하게 되면 작심삼일이라고 생각은 있어도 그냥 계속적으로 맥이 끊어지고 잘 안 되죠. 저도 이제 우리 강무사님 따라서 화성에 은혜 받으러 가는 기도가 있는데 처음에는 갔더니 졸리기만 하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달, 한 2달 정도 가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잠도 안 오고 은혜 받는 것도 잘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습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산심을 깨고 나가고 또한 그래서 작정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작정 기도가 중요한가? 작정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이 안 돼도 작정이 해놨기 때문에 계속하거든요. 제가 어제부에서 40일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한 7번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날은 기도 나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40일 작정 특별히 기도회를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수공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습관이 될 때까지만 열심히 힘써서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까지만 이르게 되면 그냥 그때부터 자동으로 이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동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정부에서 이제 그 삼각산 기도는 거의 뭐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런 추억이 금방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니까 참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그것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들지 않게 깨우시오. 할렐루야. 왜 습관을 따라서 가서 매일같이 집중적인 기도를 하느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만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할렐루야. 얼마나 유혹이 강하게 밀려옵니까? 이런 세상에 밀려오는 이런 모든 유혹들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당히 기도해야 되는 마귀의 울음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몇 번씩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도들 보게 되면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질 때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정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한 주 더 보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3점포로 쫙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마귀는 그 올무에 넣게 해가지고 끌고 내려가 저 황천길로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수마귀 허감의 세력을 예수의 몸을 해가지고 주님이 준비하신 저 무지개로 7길로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일을 습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시험에 들고 또한 거기서도 감람산에도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시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냥 기도해도 그것만 밀어붙이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또 나가는 이런 의미가 주님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장 1절부터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실학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일정변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잠언서를 기록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연락될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연락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습관이 되는 그런 기도 생활에 들어가야만이 이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또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그 예화로 들어서 펌프물을 얘기했죠. 펌프물이 나오게 하려면 마중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중물이
99%만 들어가도 그 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정물이 100%가 들어가야만이 펌프질해서 수없이 많은 물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마정물의 기도, 하나님이 연락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기도하게 되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이렇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천하 모든 나라에서 그 서바 여인도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지혜, 또한 보물을 얻는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지혜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할렐루야. 그냥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열리는 예바다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만 그냥 예바다로 열리는 게 아니고 건강만 예바다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도 예바다로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혜가 예바다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천 잠언을 기록할 수도 있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도 이런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벌써 20대에 그 놀라운 칼빈 대한 그 여러 가지의 서적들을 기록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길에 대해서 훈계를 모든 것이 열리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하여, 정직에 대하여, 또한 정의에 대하여 모든 행할 길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또한 모세에게도 이런 모든 능력 있는 지도자에게는 이런 지혜가 옴으로 말미암아 감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이 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 나가면 이런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런 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리석었지만은 이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젊게 하며 또한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여 젊은 사람이 80 먹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로 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풍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지혜에 대한 듣고 지식이 더할 것이요. 점점 더 되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희락을 더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가지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임하게 되면 물건도 놀라우게 임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쉴 것이니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쳐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50대에 그런 거부가 되었는데, 이게 거부는 되었지만은 위장병이 걸리고, 또 이제 질병이 이 세 가지가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집에서 이제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서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8절을 딱 눈에 띄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록펠러가 그 재산을 쌓아두기만 했었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후일에 흔들어 넘쳐나게 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록펠러가 그때 50대에 록펠러 재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비서를 불러가지고 이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계속적으로 주는 사역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을 이제 그 필요한 자금들을 이제 줘가지고 지금은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계에 뛰어난 사람, 또한 목회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이게 나온 것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록펠러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주는 것이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록펠러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록펠러가 모든 사람에게 주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그 세 가지의 그 깊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다 유서도 다 써놨대. 이제 발표하고 해놨었는데, 그때부터 선생님 살아가지고 98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런 역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습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떠한 그 양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채워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마중물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1%는 부족해도 물이 나오지가 않죠.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100%의 마중물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손으로 흔들기만 하면 물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중물의 원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쓰고 나가서 또 기도를 한번 시혜를 받아가지고 이 습관을 모든 면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중요한 일들인데 내가 잘 되지 않는 일들, 그것을 이제는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기 전에 끝나게 되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습관으로만 딱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되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말려고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강무사님과 같이 이제 저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를 아침에 이제 운행을 해주는데, 토요일 날은 원래 이제 저 일부러 태워주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가던 강보로 왜 차가 가느냐? 습관이 그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 습관으로 잘 적용해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으로 오리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습관으로 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왜 습관으로 오리라 했을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습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이 되는 사람은 기도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는 하다가 중간에 끝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되 제자들도 따랐더니 할렐루야. 습관을 따라 내가 어떠한 것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습관을 따라 같이 움직이다 보면 그들도 이제 습관을 따라 움직이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는 내가 이 습관을 따라 성리해야 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습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가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하들도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후에 그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 모두가 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또 그 사도 바울은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모두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배신하여 가련을 떠나게 되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요한은 사실은 사는 성수리가 되는 거예요. 10명의 성수리라 모두가 다 이제 화형을 당하든지 십자가에 거꾸로 죽든지 십자가에 죽든지 이렇게 다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다 보니 왜? 다 삶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습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삶에 적용해서 모든 면에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 우리의 따라오는 모든 자들과 하여금 그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3,000번째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았어. 아이를 낳은 그 부모가 왔을 때에 재판을 아주 시끄럽게 했던 것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이의 엄마가 아닌 사람은 그냥 다 죽이라고. 아이의 엄마는 어때요? 살리라고. 그 엄마는 어떻게든지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될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 곳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지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들어감으로 세상이 살고 모든 세계가 국민족이 살고 통일을 시키는 것도 어려웁니다. 지혜가 단계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통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또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통일은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한학교를 통해서도 많은 지혜가 나와서 정말 우리의 모든 종들과 사명자들을 키워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